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정말 초대박을 쳤던 드라마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드라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는 각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하기도 했고 또 각 에피소드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공감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참 잘 다루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단순히 이 법정에서 단순히 정의구현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애매하고 어중간한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반영했었던 그런 드라마였죠. 실제로 법정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견해가 부딪히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법정이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원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법정을 여셨을까요? 먼저 본문 8절을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기서 이끌어내라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원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환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전통적으로 성경이 하나님과 비교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표현하는, 지칭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동시에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닮아가는 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이미 주간 우상을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여러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그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었던 거죠. 이사야 이후에 등장하게 될 에스겔과 다니엘이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핵심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읽는 성경을 통해서든지 혹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혹은 경건서적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을, 말씀을 참 많이 접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더라도 가끔은 우리가 마주한 그 현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셨어야 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정확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넘기셨을까? 그때 그것을 막으실 수 있지 않았나? 우리를 포로로 보내실 만큼 그렇게 우리가 싫으셨나?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에스겔도 보내주셨고 다니엘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메시지들을 다 무시한 채 섭섭함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포로로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너무도 밉고 싫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던 이유는 각종 우상과 세상의 생각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라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부정한 백성들이 정결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이것을 예를 든다면 마치 게임이 너무 좋아서 어떤 한 아들이 있는데 게임이 너무 좋아서 일상생활이 아무것도 안 되는 아들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 아들을 게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략은 오히려 한 달 동안 방에 가둬놓고 그 게임만 죽어라 시키는 겁니다. 너 질릴 때까지 한번 해봐라. 너 질릴 때까지 그거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도 말고 그것만 계속 해봐라. 질릴 때까지 해봐라. 라는 이런 전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좋아하는 남유다를 우상의 본진인 바벨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그렇게 우상이 좋으냐? 그러면 바벨론에 가서 그 우상 실컷 맛봐라. 그리고 거기서 우상의 덧없음을 느껴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우상의 덧없음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래서 참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오길 남유다는 이런 아버지의 깊은 속도 모르고 왜 자신을 방에 가둬놔서 게임만 시키냐는 식으로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의 처참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을 보시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십니다. 특히 이사야 41장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십니다. 이때 법정에 참여하는 자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들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점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굳이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가짜만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법칙을 뒤집습니다. 모든 것에 참이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십니다. 그것도 사라질 아침 안개와도 같은 한낱 피조물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겸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겸손함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겸손하심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아담 안에서 하나님 없는 교만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함이라는 본성 때문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틀리셨다고 주장하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이유는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주님의 성육신이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겸손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위하여 겸손해지십니다. 교만한 우리를 위하여 겸손해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조물의 모습이 되셨고 종의 모습이 되는 엄청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낮아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겸손만이 우리 자신을 자신만의 틀에 가두어 버리는 그 교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겸손만이 교만의 틀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러한 겸손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겸손하신 은혜를 따라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법정 장면으로 좀 돌아오면 법정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옳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증인을 세우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어떤 증인을 세우실까요? 다시 한번 본문 8절을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셨고 듣지 않으셨어라고 불만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마비가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20절과 21절인데요.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의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기는 보았습니다. 듣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는 삶,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마음에 귀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율법과 교훈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 때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법정 가운데서 오히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마비가 된 상태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 밖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모든 민족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다면 그 당시 모든 민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마비가 된 모든 민족들도 이제 법정에 소환하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제가 조금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열방과 문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너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본문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영적으로 마비된 모든 열방들이 법정에 이미 모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 이제 소환된 이유는,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틀리셨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굉장한 조롱적인 어투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죽은 우상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증명해봐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신들이 옳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단순히 과거를 말하는 종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를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없습니다. 가령 무당들이 미래를 점치는 것만 보더라도, 과거를 맞추는 것만 보더라도 거기에 본질적으로는 복과 화만 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당신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화를 피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의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이 겪는 현재의 의미와 과거의 의미와 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이 겪는 현재 고난을 통하여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시며 과거를 통해 현재의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을 통제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 속에서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당시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나 신화를 살펴보면 혹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무속 신앙들을 보면 각 신들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아무런 목적하는 바 없이 단순히 잘 사는 것과 어떻게 하면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1차원적인 것들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가 말하는 시간 개념은 늘 순환론적입니다. 복이 찾아오기도 하고 화가 찾아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시간 속에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직선적인 시간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며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실력자로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목적과 의미입니다. 시간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그리고 그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시간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시간이라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걸맞게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여호와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마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키우시고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에 그날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4절을 보시면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오직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시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만이 왕이신 하나님만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수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왕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왕을 증거하고 왕을 증언하는 목격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바벨론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정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증언하는 백성이요 목격자의 백성이요 그리고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마비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이 마침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심의 결과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방법이자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신 법정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정의 주제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큰 고난 앞에 여호와가 과연 참된 하나님이신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무수한 민족들조차 자신들의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참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위한 증인이 영적 마비에 빠졌던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참된 여호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마비가 걸려있던 이스라엘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을 실컷 맛보기도 하시고 거기서 덧없음을 느끼게 해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무너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시간 속에서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허용하셔서 그것에 덧없음을 느끼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거절하셔서 좌절을 맛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바벨론과 같이 큰 고난을 마주치게 하시면서
거기 가운데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밀어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큰 고난이 바벨론 성과 같이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삶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서서히 만들어 나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했지만 우리의 실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은 신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실력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그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실력이 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본문 21절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찬양하는 그런 실력 있는 자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구원하셨으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실력에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된 증인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우리를 위하여 겸손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